오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 잘 아시죠? 위험한 고비나 또 위험한 시기를 이르는 말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위기라고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위기 상황은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나 있지만 위기 상황은 아니죠. 계속 이러저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제 위기 상황은요,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해주셨죠. 우리 삶에 또 위기의 상황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들을 잘 보면요, 그 안에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 길이 열립니다. 사실 위기라는 말 자체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위기를 산문으로 보니까 이제 그 위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기회라는 단어, 그래서 위와 기, 그 두 단어의 앞글자를 합해서 만든 말입니다. 위기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그래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혜가 담긴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찾아보다가 이 말이 한문에만 이런 뜻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영어에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영어로 위험이라는 단어는 crisis입니다. 근데 crisis는 라틴어 크리시스에서 그 어원이 왔는데, 크리시스에도 어원이 있는데 크리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네인이라는 단어는 decide, judge, 그러니까 결정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라는 어떤 것을 잘 판단해야 되는 시기라는 것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982년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누군가가 타일레놀에 청산가리를 투입해서 이것을 모르고 먹은 사람들이 7명이나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것의 그 카피캣, 모방 범죄가 또 잇따랐다는 겁니다. 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진통제를 먹고 사람이 죽은 그 일은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존폐 위기에 걸리게 할 만큼의 그런 위험 상황에 몰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큰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무서워서 누가 그 약을 앞으로 먹겠냐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회사가 취한 조치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타일레놀을 만든 회사가 존슨앤존슨인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미리 미국에 있는 모든 타일레놀 2억 4천만 불에 해당하는 모든 타일레놀을 다 수거해서 폐기 조치를 시킨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무료 전화를 개선해서 이제 소비자의 의문 상황을 다 받아줄 수 있게 해서 모든 불만 상황을 다 잠재웠고, 또 정부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해서 모든 상황을 다 공개하고 협조했고, 또 존슨앤존슨 회장이 TV에 출연해서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판매되고 있는 그 모든 타일레놀 복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를 하는 겁니다.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약품 복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범인을 잡기 위해서 현상금까지도 내거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습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이후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실추될 것만 같았던 이 회사 이미지가 오히려 이 대처로 말미암아 높아진 겁니다. 매출액과 주가가 그 이전보다 더 상승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고요. 그 일을 계기로 존슨앤존슨이 오히려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위험한 상황들이 닥쳐오죠. 한 고비가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한 웅덩이를 지나고 나면 더 깊은 웅덩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숨을 이제 골라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숨이 막히는 그런 상황들이 닥쳐올 때 돌이켜보면요, 이거 내가 절대로 할 수 없어, 내가 이거 절대로 극복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고비를 벗어나 있고요, 어느새 숨을 쉬고 있고요, 또 강해지고 잘하고 성숙해져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위기라는 건요, 기회가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저 자체도요,
제가 싱글일 때 가장 그 싱글 라이프의 끝자락에서, 그때는 끝자락인지 몰랐죠. 계속 싱글로 살 것 같았으니까. 예. 보스턴에 있을 때 가장 깊은 그 우울증에 빠져들었을 때 모든 것이 다 회색빛이 됐고 삶의 정말 의욕을 다 잊어버렸을 그때 한 줄기 빛이 탁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름도 빛나는 김빛나가 내 삶에 와가지고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개미 갖고 놀아본 적 있으십니까? 개미. 저는 개미집이 너무나 궁금해서 개미를 가지고 논 적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개미가 땅을 기어가면요. 내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그 개미 어떻게 합니까? 앞을 탁 막아요. 그러면 개미가 어떻게 해요? 옆으로 탁 지나가죠. 그 방향이 아니야. 또 손톱 끝으로 딱 막아요.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게 개미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냅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많이 그렇게 놀았는데 사실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툭 우리를 건드십니다. 그러면요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또 그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한번 호흡으로 후 이렇게 부는 것 같으면 갑자기 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어떤 일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전전긍긍하죠.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문제에 파묻혀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물꼬를 터주세요. 숨을 쉬게 해주십니다. 새로운 방향을 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로 나아가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요 삶의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의 위기는 극복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면에서 보면 지나가는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 위기 앞에서 그 위기에 집중하고 그 문제에 그냥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위기의 문제 속에서 길을 열어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존슨앤존슨 회장이요. 그 회장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아까처럼 해결을 했을 때 내가 예전보다 더 성공할 거야,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했을까요? 그냥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자 이런 생각으로 수습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결과는 맡긴 거죠. 맡겼을 때 오히려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처럼 우리 삶 또한요. 우리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지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 문제에 그냥 빠져서 거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내가 할 만큼 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있고요. 혹시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해결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트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문제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 다시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날은 스데반의 순교의 날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야말로 이제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엄청난 핍박을 몰고 오게 됩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로 큰 핍박이었든지 이 큰 핍박이라고 했는데 이 큰의 그리스 원문을 보면 메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가. 우리 메가 많이 쓰시죠? 100만이라는 뜻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메가톤급 대핍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의 대핍박이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까? 끝이 나겠습니까? 아무도 끝낼 수 없는
그런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사도 외에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패배의 상황입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뭐 그런 말도 있죠. 흩어진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해요? 패배하고 완전히 져버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 아닐까요? 네. 2절과 3절은요,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이유로 딱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옥에 갇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죽기에 이릅니다. 여기저기 곡소리가 가득하고요, 울음 바다가 되었겠죠. 정말 비참한 상황. 우리 삶에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 죽음의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비참한 이런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4절 말씀 상반절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루 다녔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두루 다니는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로 집에 가거나 아무데나 들르는 게 아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패배를 했습니다. 내가 졌어요. 진 사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저기 들르면서 두루두루 다닐까요? 그냥 바로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로 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두루 다니냐면요, 승리한 사람들이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하고 참견하기도 하고. 왜? 내가 승리한 거 자랑해야 되니까 자기 얘기도 하면서 막 다닙니다. 왜? 자신이 넘치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1998년도에 이제 수학 능력 시험 봤는데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대학교 가는 시험 아닙니까? 미국으로 치면 이제 SAT 시험을 봤는데, 이제 고등학생들의 인생에 걸린 시험이잖아요. 거기서 수능을 보고 나오는 사람들의 발걸음만 봐도 이 사람이 정말 수능을 잘 봤나 못 봤나를 알게 됩니다. 벌써 수능을 잘 본 것 같은 사람들은요, 그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어깨가 아주 쫙 펴지고요, 친구들과 얘기를 막 나누면서 가는데, 야, 오늘 끝나고 어디 갈래? 야, PC방 갈래? 야, 당구 치러 갈래? 아, 놀러 갈래? 뭐 먹으러 갈래? 노래방 갈래? 아주 뭐 신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갈 생각을 하고요. 야, 내일 놀러 가자. 놀러 갈 생각을 막 계획을 세웁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져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수능을 망한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친구들이, 야, 잘 봤냐? 말 시키지 마. 별로 말 대답할 것도 없고요. 아, 나 망했어. 어디 같이 놀러 가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냥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엄마가 물어봅니다. 야, 시험 잘 봤니? 아무 말 하지 않고 방문을 콱 닫아버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이불킥을 하는 거죠. 이불킥. 속상하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거고. 그게 패배자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지금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어떤 전혀 승리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 핍박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굉장한 비참한 패배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전혀 도망하는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비록 이 땅에서는 도망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죽음의 상황이 닥쳤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난주 나눈 것처럼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비슷한 모습이 스데반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5절 다시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였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전혀 겁에 질린 얼굴이 아니었고 전혀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었고 천사와 같은 얼굴, 평안한 얼굴, 빛으로 가득한 얼굴, 희망찬 얼굴로 있었다는 겁니다. 네. 지금의 죽음이 스데반을 두렵게 못하는 거예요. 패배자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하다. 나에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내 믿음 때문에 내가 평안하다. 할렐루야. 당장 죽을 것 같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그 문제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나를 정의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려? 나는 문제가 가득해. 나는 문제투성인가 봐. 나는 문제 자체야. 내 인생은 안 돼. 그게 아니라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는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문제는 이 땅에서 잠깐일 뿐이다. 이 문제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두루 다닐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세요. 4절 하반절 다시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상황에 닥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요, 왜 핍박을 받고 왜 쫓겨나게 됐어요? 예수님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더 이상 갖지 말라고. 나는 계속 갖겠다고. 너 계속 가질 거야? 믿을 거야? 죽어. 감옥에 가두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면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라도, 안전해지기 위해서라도 믿음을 보이지 않고 숨겨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척, 기도도 잘 안 하고, 주일날 예배만 잠깐 왔다 가고,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도 전했다. 완전히 목을 내놓고 다니는 거죠. 내 목 자르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이 그렇게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다니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가자마자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니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다른 지방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행이 자유롭지만 하와이에서 DC도 가고 DC에서 하와이도 오고 한국도 가고 여행이 아주 파퓰러한 그런 때지만, 그때는 여행이 파퓰러한 때가 아니죠. 보통 뭐 상인이 다니고요. 또 그 당시에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다녔을 텐데, 그런데 이제 어떤 지방에 이방인들이 오면 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시대니까 외지인들이 눈에 탁 띄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데. 보통 새로운 사람들 여러분 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도 어디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요? 보통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 별로 흔치 않는데요.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오시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저희가 이러저러해서 좀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왜 도망 다닙니까? 저희가 예수님 믿거든요. 예수님 아세요?
아니, 들어봤죠. 그 왜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 뭐 십자가에서 최근에 죽었다 그러는데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요, 죄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에이, 살아나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이에요. 그리고 40일 동안 막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방언을 하고요, 병이 낫고요, 사람들이 막 기쁨에 충만했어요. 죽은 사람들 막 살아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뭐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런 체험들을 막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야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하는 어투, 말하는 표정, 그리고 마음의 확신. 어떤 때는 감격에 차서 말했다가,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 받았던 것을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겠냐고요. 마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표정도 또한 그렇게 밝지 않았을까요?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아마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하게 받았던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을까? 신기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핍박에 이겨서 못 이겨서 도망간다는데 왜 이렇게 당당하지? 왜 이렇게 평화롭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표정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구나. 아,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다 지금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아마 빠져들었겠죠. 전도는요, 말의 논리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많은 말 안 해도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하고 그냥 웃기만 하는데 그 표정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른 말 안 해도 손만 콕 잡고 잘 계셨어요 하는데 막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건요, 어떻게 따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마치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떻게든 그 간증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평안하고 행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 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잘못 잊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상식으로 그냥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흩어버리면 자연히 없어져 버릴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겁니다. 오히려 흩어져 버렸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전도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갇혀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일의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죽고 감옥에 갇히는 그 환난의 때가 다가왔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문제에 갇히지 않고 파묻히지 않고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그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니까 생명의 역사가 넘쳤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5절부터 이제 40절까지의 그 내용이요, 바로 빌립의 전도, 그 전도가 바로 이 생명의 역사의 한 예입니다. 그 전도의 결론이 뭘까요? 바로 그것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박해와 죽음으로, 감옥과 슬픔과 그런 울음으로, 눈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 기쁨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으로 이 자리에 오셨든지 오늘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 우리가 함께 우리 부르면서 나아갈 텐데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하 같든지 큰 품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내 영혼. 우리 다른 것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